자, 잠언서 8장을 또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짖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그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느냐. 예. 그녀가 높은 곳 꼭대기에 길 네거리에 서서 성문들과 성읍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자리에서 부르느니라.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노니 내 목소리는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라. 오 너희 우매한 자들아,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마음에 명철한 자가 되라. 이것을 학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장사 수완이라든가 사업 수완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을 상대하기 하는 어떤 처세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들이 설교가들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본성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며 내 입술을 열어 옳은 것들을 말하리라.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라. 지혜라고 한다면 왜 악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즉 악을 악이다, 선을 선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에는 악을 악이다, 마귀를 마귀다, 심판을 심판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악을 악이다, 심판을 심판이다, 죄악을 죄악이다 라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에 있나니 그 말에는 삐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아멘. 이제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에는 삐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왕 같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것이 없거나 왜곡된 것이 없는 것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오류가 있는 거고 그 어떤 것도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만은 삐뚤어진 거나 왜곡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누가 이렇게 말하겠을까? 판사가 판결하는 판결이 무조건 옳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판사도 사람인데. 그런데 왜곡되거나 삐뚤어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왕 같은 신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누구에게 판단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으로 이 선포하는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의 전파 앞에 그 복음에 자기에게 그거 듣는 것들에게 정죄가 되고 찔림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왕 같은 권세이기 때문에 왕의 말은 그 누구도 그 말 앞에 잘못됐습니다, 잘됐습니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왕도 자기가 한번 했던 그 말에 의해서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게 그게 왕의 신분인데 삐뚤어지거나 왜곡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왕 같은이 아니죠. 왕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쓴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주님의 복음은 바로 심판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권세이고 그것이 그 말씀이 그 찔림이 되고 그 말씀이 정죄가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죄인된 하나님을 대적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성도를 대적한, 그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교만하고 거짓으로 증인을 하고 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은 왕의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라. 누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내 앞에서 악을 말하지 말라라고, 내 앞에서 가증한 것을 말하지 말라. 왕이기 때문에, 이것을 써놓으니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혜의 말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는 가증한 것들이 나서지 말아라. 나서지 못한다. 왕 앞에 어떻게 잡것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랬다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모가지가 떨어지겠죠. 바로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 악한 것들, 가증한 마귀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앞에 저것들이 성도를 보기만 해도 심판과 정죄와 지옥의 형벌이 임하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권세,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 즉 성령께서 주의 성도를 성전 삼으셔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 마귀들이 성도 앞에 성도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성도의 허리든 다리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임하는 거고, 성도는 전혀 그런 것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또 보호와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저것들을 정죄하심과 저것들을 수치와 부끄러움을 임하심과 또 주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저것들이 성도 앞에 물러가게 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에 있나니 그 말에는 삐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그것은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머리가 나빠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나 이렇게 좀 이해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저한테는 어려웠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가고, 읽어도 그 전에 읽었던 것이 뭐를 읽었는지 머릿속에 남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당시 때에는 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 입에서 하는 말이나 또 삶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많이 좀 이렇게 부족한 흠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함께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을 때,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것이 아주 쉽게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바로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 영광입니다. 성도는 영광된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말씀이 영광이고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영광된 그 신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할 때 그 말씀이 성도가에게 쉽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성도는 이제 천국의 신비를,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의 주관자의 하나님께서 성도를 천국의 그 자녀로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왜? 천국은 영광이고 영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영광된 신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광이시고 빛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쉽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지식을 얻는 자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그래서 지식은 어떤 수단이에요. 뭐
기계를 만질 때에도 지식이 필요하고 운전할 때도 지식이 필요하고 음식을 만들 때에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성도가 무슨 일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할 때 내가 하는 그 일이 현재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했던 계획을 했고 하지 않고 했던 그 오늘 하루 내가 살았던 이 한 날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쁨을 받으시는 날이었다 라고 하는 그것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통해서 그래서 무슨 하루를 사는 것은 어떤 수단이죠. 말씀은 지혜이시고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그 하루 속에서 내가 했던 일이라는 것은 어떤 수단이죠. 지식은 뭐 음식을 만든다, 아니면 무슨 돈을 번다, 또는 뭐 아기를 기른다, 아니면은 버섯을 딴다. 이것도 지식이거든요. 버섯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지식을 얻는 자에게는 옳은 것이다. 즉 그렇게 우리가 그 지식을 사용할 때 그 지혜가 옳게 되는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지식이라는 것을 얻게 될 때 그것이 옳은 것이다. 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은을 받지 말며 순금보다 오히려 지식을 받아들이라. 아멘. 지혜가 루비보다 나으니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에 비교될 수 없느니라. 제가 돈 버는 지식을 너무나 이렇게 좋아했고, 그런데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죠. 옳은 줄 알았고, 그런데 이제 그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랑, 이 순금이나 뭐 루비 이런 것으로 사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해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함께 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그 지혜의 지혜이죠.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창의적 지식을 찾아내느니라. 맞습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이제 그 일의 순서와 그 일의 때가 맞게끔 하는 지혜겠죠. 뭐 일을 해놨는데 그거 해놨더니만은 그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 때가 그 때에 맞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거고, 또 일의 순서도 그 순서가 틀렸다 그런다면은 때가 어긋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할 때에는 그 순서에 맞게, 그리고 그 때에 맞게 병아리를 이제 그 풀을 뜯어다가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쟤네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풀을 뜯어다 줘야죠. 먹지도 못하는 나이가 됐는데 뜯어다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쟤들도 이제 지네들이
집 바깥에 데려가 보니까 먹이를 스스로 구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조그만 할 때인데도 너무 잘 먹어요. 잘 벌레도 잡아먹고 스스로 먹이를 다 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다 해도 쟤네들이 그렇게 되려면 그때는 안 되거든요. 일단은 집에서 길러서 그렇게 적응이 됐을 때 바깥에서 이제 자기네가 튼튼하게 됐을 때 그렇게 때가 될 때 이제 쟤네들한테 그렇게 환경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중함이라는 거는 그렇게 그 때와 또 일의 순서가 맞았을 때에 그것이 신중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우리 성도에게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뭐 쉽게 굉장히 쉽게 이런 창의적인 그 지식을 자유롭게 사용하신다라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가 돼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기도 중에서 가장 좋은 기도는 주님 저를 사랑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사랑하여 주십시오. 그거보다 더 큰 기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또 주의 성도가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행하도록 그 사랑이 믿음이고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의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도의 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마귀들이 그것으로 인해 정죄를 받고 마귀 신분이고 지옥 가는 신분이고 저주받은 신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마귀 신분이다라고 하는 크나큰 상처, 영원히 씻어지지가 않는 그런 상처와 아픔과 지옥의 고통과 형벌받은 정죄와 저주와 참수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아멘.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마귀 미워하는 저것들은 뭐 성도 앞에 미움을 받으면 그것이 형벌이 되고 저주가 되고 지옥의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조언은 내 것이요 건전한 지혜도 내 것이라. 이 조언과 건전한 지식이라는 것은 저는 친구, 가족,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으로 지식으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조언과 건전한 지혜도 이게 그 함께 있으면서 옆에서 지혜 속에서 사랑 속에서 함께 하는 것 속에서 그 하는 모습과 그것을 봐도 그것이 지식으로서 마음에 이 지식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제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고 그러는 것이 바로 이 성도와 성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 같이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역사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함께함으로써 야곱이 요셉에게 야곱에 살았던 그 일생들 11아들을 낳고 베냐민은 이제 삼촌 집에서 나와서 낳았지만은 그 야곱의 일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에게
마음과 마음, 사랑과 사랑, 또 믿음과 믿음, 또 그 믿음에 따르는 능력과 권세로서 성령께서 야곱이 요셉한테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요셉의 에게도 야곱을 인도하시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던 성령님께서 요셉에게 믿음으로 또 하나님 대한 사랑으로 요셉이 이제 어리지만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성령님께서 야곱과 함께 했던 성령님께서 요셉은 어린 나이에 갔는데 주눅 들고 괴로워하고, 저도 밑바닥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은요, 굉장히 이 마음에 또 그 특유의 그런 게 있어요. 뭐라 그래야 되냐면은 좀 비참함, 그것을 씻을 수가 없어요, 참.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비참하죠.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들을 많이 해본 사람도 아니고 좋은 옷을 입고 사는 큰 부잣집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더 지저분한 옷 입어야 되고 잠자는 것도 아버지 집에 있었으니까 항상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셉이 직접 음식을 만들었겠습니까?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막 짐을 옮기고 그런 일을 해봤겠습니까? 구경만 하는 거죠. 다 종들이 하고 형들이 하고 아버지가 하고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랬더니만은 너무 요셉에게는 얼마나 큰 비참과 그런 게 임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외국말이잖아요. 애국말이 금방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 그다음에 현명함으로,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볼 때 보디발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깨닫는 거죠. 즉 그것은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이고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권세. 저도 이제 좀 잘 나간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힘 있는 회사에서 잠깐 있었는데 때려치고 나왔더니만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격차가 엄청 크더라고요. 충격이 있어요. 근데 요셉이 겪은 충격은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죠. 그런데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요셉에게.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이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자기가 일했던 집이잖아요. 자기가 다 거기 보디발의 아내 말고는 모든 거를 다 스스로 알아서 했던, 그것도 젊은 나이에 외국에서 들어온 노예가
보디발 밑에 뭐 애굽 사람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 즐비하게 깔렸는데, 또 보디발 친구라든가 그런 권력자들도 보디발이 무슨 자리 하나 났다 그러면은 줄 안 서겠습니까? 근데 외국인이고, 또 발음도 처음에 배우면은 발음이 좀 어눌해요. 그런데 말도 애굽 사람들하고 좀 달랐을 겁니다. 발음이라든가. 금방 눈에 딱 봐도 저거는 쟤는 그 애굽 사람 아니고 외국인에다가 나이도 어리고, 근데 큰 권세로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거하고 아내 관련된 거 말고는 요셉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 맡겼던. 근데 그 집에 지하 감옥에 요셉이 또 갇혀버리잖아요, 하루아침에. 그것도 굉장히 억울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그 지하 감옥에서조차도 이제 그 감옥의 열쇠를 요셉이 들고 돌아다닐 정도로, 그게 그래요. 뭐 잘못 판단하면은 요셉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또 저기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런 역사가 요셉한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가밖에 없습니다. 그가 성도이다밖에.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성도다.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자녀다. 주님께서 하늘로 천국으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만물들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다 전파하고,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으며 마귀를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그 병이 회복되리라. 그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지금 요셉에게서 그대로, 즉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런 게 요셉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뭐 요셉의 그 역사, 바로 우리 이제 오늘날의 주님 자녀들의 그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 깜빡이는 거 하나조차도, 발음하는 거 하나조차도 성령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셨다. 나는 명철이니 내게는 능력이 있나니. 능력이 있나니. 믿음은 의고요. 또 그 믿음이 임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그 믿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구원으로 받으나, 그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거나 하나님의 성경을 읽거나, 또 복음 전도자들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펼치신
믿음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죄에 대하여,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 믿음으로 믿음으로써 듣는 자에게 역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의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 그 말씀이 구원이 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 구원에 대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주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과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과 자기를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 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능력입니다. 내 명철에는 나는 명철이며 내게는 능력이 있나니 나를 통하여 왕들이 치리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세우고 지혜를 통하여서, 즉 그 왕이 치리하고 왕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모든 왕이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나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귀족들, 그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부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으니 정령 지속되는 부와 의도 그러하니라. 나의 열매는 금보다 더 좋으니 정령 정금보다 더 나으며 나의 소사는 순은보다 더 나으니라. 그만큼 이제 지혜는 이제 그 가치로 봤을 때 금이나 은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 근데 그것이 지혜로서 가지고 있을 때의 그런 가치가 되는가? 아니다. 그 지혜를 사용하고 그 지혜가 역사가 될 때 그 가치는 금이나 은의 가치랑은 비교가 되지가 않는다. 나의 의의 길과 공의의 길 한가운데로 나는 의의 길과 공의의 길 한가운데로 인도하나니 구원의 길이지. 천국의 신비에 함께 참여,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그 역사가 바로 성도가 갖고 있는 그 지혜의 역사이고, 그 역사를 하루 한 날 우리가 말로, 지혜로, 기도로, 감사로, 찬양으로 마귀를 심판하는 것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재산을 상속받게 하며 내가 그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 주려는 것이라. 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받는 그 하늘 나라에서 받는 그 상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랑과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선한 마음이 우리가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에 옛적에 그 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벌써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창조가 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이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땅 위에 선포를 하신 거죠.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무 두 그루의 나무를 만드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식물들, 먹을 수 있는 식물들 그런 것들을 쫙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왜? 그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선포할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러한 창조가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지혜는 먼저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지혜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에 그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말씀을 받았죠. 아담과 이브가 오늘날 주의 성도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으로써 지혜라는 것,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그럼으로써 죄와 사망과 마귀 그 뱀이죠. 그 뱀을 정죄하고 그 뱀을 그 뱀이 했던 그 말을 이브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브가 그 뱀에게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아니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뱀을 대가리를 빠개서 정죄를 하고 심판을 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브와 아담입니다. 근데 즉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로써 그 마귀를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그 아담과 이브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아예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고 그 역사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에 대한 평가와 그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상에 거의 사도 바울께서만 조금 말씀을 해주셨고 다른 성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사람의 자손으로 태어난 존재는 아니다. 그들 다음 때부터가 사람의 자손으로 이제 유전을 통해서 태어난 거고 그들은 하나님 자신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만드셨죠. 아기 시절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이 이렇게 해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큰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그 모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그 둘에게 그 아담에게 주셨죠.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인데 바로 그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받았고 그 받은 말씀을 이브도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말씀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그 마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말씀으로 그를 정죄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영원부터죠.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깊은 곳들이 없을 때 내가 나왔으니 물이 솟는 샘들이 없었을 때라.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나왔으니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의 흙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깊은 곳의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가 위로 구름들을 세우시고 깊음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을 때 바다에게 그의 법령을 내려 물들로 그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그가 땅의 기초들을 정하셨을 때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이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그의 땅의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이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조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지금 이제 지혜를 말씀하시지만은 이 지혜를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주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마귀들에게 선포가 되시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성도가 이러한 주님의 복음을,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어떤 것이냐? 성전 안에서 행하던 그 제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죄가 사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드시 주님의 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지혜가 바로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의 기쁨이 되고 성도의 영광이 되기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감사드리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영광된 천국의 신비의 역사를 펼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주님의 계속 오늘 하루 함께 하셨고 우리가 잠자고 내일도 우리 성도를 향한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저 마귀들이 참 지금도 구라를 계속 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저것들이 성도에게 임하게 만들려고 개지랄들을 떠는데 이러한 것에 피곤이라든가
또는 육체의 허약함을 성도에게 구라치는 거죠. 성도 니네 몸은 연약하다. 성도 니네들은 저 마귀인 자기네들보다 더 약하다. 예. 그것을 지금 이렇게 펼치는데, 한마디로 주의 성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면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그 잠깐 동안 제가 저 새끼한테서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정말 비참합니다. 끔찍스럽게 비참합니다. 성도 앞에 심판받는 그 심판이 얼마나 저 입방 새끼한테 끔찍하고 그 고통스러운지를 몇 번을 봤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려고 윤석전이가, 저 입방 새끼가, 윤대건이가 성도 앞에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현재 만들어져 있는가를 드러낼 수가 없을 만큼 비참하고 초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꼬락선인데, 그것을 드러내서 성도 앞에 보여지는 것 자체가 견딜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비참하고 초라하고 한 그 모습을 감추고 드러내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 대해서 육체나 또 생각이나 마음이나 피곤이나 또 물질에 대한 이렇게 곤란함이라든가 또 가족 간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자기네들을 심판하는 그 일보다 우리의 어떤 어려움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저것들이 죄값으로 더 큰 지옥의 저주, 더 큰 죄값, 저것들이 그것을 위해서 또 성도가 받을 축복과 영광,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은혜의 가치, 금의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되게 선포하고 하는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저것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지혜로서 또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필요한 말씀이 그때에 맞게 그 순서에 맞게 펼치는 그것으로서 우리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은 우리 성도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의 그 복음을 영광되게 성도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우리 성도가 오늘 했던 말들, 또 우리 성도가 오늘 했던 생각들, 그것이 바로 오늘 펼치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맞는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천국의 신비로 성도를 인도하시는 그 지혜의 역사가 바로 우리 성도가 오늘 하루 했던 생각, 그 했던 말들로서 저것들에게 선포가 되시고 역사가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저것들에게 죄가 되고 형벌이 되고 숙제 검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선하신 우리 주님의 자녀인 성도 되심을 감사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이 하루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내일 하루도 우리에게 영광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사랑이 넘치도록 하느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